요한계시록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21장에서 시작된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복된 그런 생활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다음 시간에 볼 6절부터 21절에서는 지금까지 이 본서를 통해서 선포한 예언의 이런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닌 심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에서 언급되었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복된 그런 삶의 내용을 아주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사이의 내용은 장차 성도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큰 픽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또 2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2장에 특별히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또 동산에 물을 공급해서 비옥하게 하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에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또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타락하기 이전에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의 이런 생활을 이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그런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과거에 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에덴 동산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완전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천국 동산에 있는 세 가지 특별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강과 생명나무와 보좌입니다. 강, 생명나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1절에서는 먼저 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언급됩니다.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흐르던 네 강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에스겔이 언급한 이 성전의 궁극적인 그런 실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강물의 근원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과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강물의 근원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포인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길 가운데로 항상 흐르고 있는 이 강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런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도들의 영과 육이 항상 이러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강에 이어서 이제 2절에서는 생명나무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로 말미암아서 그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주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그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에스겔 47장 9절에 나오는 이 환상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을 소성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는 이 강물은 이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생명수를 공급해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에서는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동산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그 실과를 따먹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과 육체가 완전히 치료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가에 심긴 이 생명나무가 매 달마다 12가지의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신기한 그러한 묘사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이 보통 1년에 한 번이죠. 그리고 많으면 2번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12가지의 다른 열매를 매 달마다 맺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는 한 번만 아니면 많으면 2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새 예루살렘에 있는 나무는 12가지의 다른 열매를 매 달마다 맺는다는 기록. 이것은 굉장한 생명력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연 법칙과는 다른 절대적이고 풍성한 그런 생명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국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생기는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지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죄에서 치료된 천국 백성의 상태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영원히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명나무와 잎사귀가 언급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은 언급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나무죠? 생명나무는 언급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는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죄가 침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이 새 예루살렘은 첫 창조 때에 에덴 동산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가보면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저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악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이상 저주받는 것이, 더 이상 저주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 위에 놓였던 저주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런 상황일지.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임재와 통치로 다스려지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그로 인한 저주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곳,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도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그것도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다, 통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궁금해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지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천국에 가서도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생각해보면 저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예배도 있고요, 성탄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성탄 감사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 예배 등등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왜 천국에 가서도 조금 쉬면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마도 이 천국에서는 인트로덕션이나 아니면 프릴루드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성도들이 게으를 수 없고요. 많은 예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의 훈련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또 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스킵하면 천국에 가면 조금 고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며 또 예배를 잘 드리실 분들입니다. 그거는 아멘 하시네요. 네. 4절 말씀에서도 천국에 있을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표현을 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있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듯이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 정확하게 100%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요한이 보여주며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나 형상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지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놓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적인 그런 개념에 의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죄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모세는 원했지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대면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보았던 것은 또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과 구름과 이적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는 여기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강조하는
신비로운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친밀함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은 천국에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서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나 이마는 그 사람의 존재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언급된 이름은 특이한 것은 각자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도들의 이마에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상실했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5절에 나오는 말씀은 21장 23절과 26절에 나왔던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서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들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밤이 없고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임재의 영광 아래에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으로서 누구를 굴복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왕처럼 존귀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존귀하게 세상에서 역임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왕처럼 모두 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첫 번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되고 복된 그런 삶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고백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많은 두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풍성하고 충만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이 복된 삶을 마음에 항상 새기며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